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신령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론과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신학적 원리나 율례나 도덕,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글을 읽고 동화를 보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짐으로 생명과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완성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며 내가 그 내용을 가졌을 때 천국된 자 또 생명을 가진 자라 말하고 있사오니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며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자신을 깨달아서 생명을 전파하고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 개와 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와 돼지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개, 돼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개, 돼지는 어떤 게 보여지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빗대서 개와 돼지 같은 존재. 그래서 인간을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짐승이다 혹은 성경은 개, 돼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짐승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짐승이라 표현하면서 짐승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먹이로 주신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실 때 구유에 오신 마국간 구유에 오신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에 거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 그래서 그 짐승을 먹이로 주신 그 먹이를 먹어야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이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먹이를 먹지 아니하면 짐승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먹이를 먹으면 사람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들어있는 과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 맺는 채소를 먹는 자 혹은 씨 맺는 과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을 먹는 사람, 그것을 먹는 자를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씨 맺는 것을 먹지 못하는 자, 씨 없는 것을 먹는 채소, 풀 이런 것들인데 풀을 먹는 존재는 짐승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너희는 짐승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사람이 되려면은 이 세상에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져오신 그것을 먹이로 먹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바로 누가복음에서 담고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나를 먹으면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이에요.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이에요. 이
이 지금 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의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에는 사실은 그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은, 이 율법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양심이 선악간에 서로 송사하면서 율법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선악간에 서로 송사하는 그 양심이 그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나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 율법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그 율법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율법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성경에는 제사장 지파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율법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그 양심을 따라서 서로 송사하면서 율법의 특징을 드러내게 돼 있고, 그 율법을 만약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가졌으되 증거를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담아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거기에 담아둬서 설령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수준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 용어입니다. 다른 나라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같으면 뭐 쌍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 성경대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라든가 뭐 중국말이라든가 일본 다릅니다. 근데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의미가 같아요. 근데 그 의미하는 바가, 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또. 응? 누구냐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홍해를 가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 신을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신은 당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두셔서 얼마든지 그들이 알 수만 있다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또 얼마든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그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판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뭐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너희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한다니까 저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선악을 가지고 있는 율법적 그런 사고,
사망 아래 있는 율법을 사망 아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율법이 너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은 심판하는 법, 사망 아래 있는 법, 저주하는 법이기에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고,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내가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살리는 법, 영생하는 법,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법, 심판받지 아니한 자유하는 법이기에 그것으로 너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심판받지 않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나로 인해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섰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드린다는 겁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드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겨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서 네 안에서 내가 거할 처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섬김을 그분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보면은 6장에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15절만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산들 바위에 숨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보면 스스로 다 숨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숨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이라고 이제 창세기 나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태어나서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을 선악이라고 하는 사고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 안에 그 혼이에요. 혼 안에 그 혼의 정신 구조가 선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 살아가는 근거, 또 사람들을 대하는 근거, 이게 선악이라는 겁니다. 선악으로 살아간다. 이게 뭐냐면은, 선악으로 산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선악의 기준에 딱 보고 내가 말하는 선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혹은 악에 치우치 않아요. 그러면 선에 치우쳤을 땐 그 선에 의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 의를 드러나고 자기 혼의 확장과 더불어서 그 욕망의 실현,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난 하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선악적 구조로 그를 보니까 악이 보여요. 죄가 보였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 우위에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비교 우위예요.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를 자기가 자기 의를 챙기는 것, 스스로 신이 되었다. 스스로 온전한 자,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아입니다. 늘 비교하고 있는 나의 혼. 그래서 선악으로 늘 비교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모습. 그게 자아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인생들입니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선악을 가지고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회심했다 이거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정으로 내가 뭐가 복받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혼이 자기의 의를 쫓아가며 확장해가던 그 나라고 하는 그 혼, 자아가 있어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 자아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자아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걸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죽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 내용을 깨달아서 내 것이 되면은 그동안 선악으로 보던 것이 선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여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역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든 행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내용을 깨달으면은 내용을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자아로 살아갔는데 근데 이것이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진 상태가 회심하다, 돌이키다, 또 중생하다, 거듭나다 이 얘기 다시 난 겁니다. 다시 났다는 것이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못 깨달았어요. 나다 나일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던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됐을 때 이것만 의지해. 이제는 내가 두 개로 보던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걸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심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왜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가 기도하든가 설교를 듣든가 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으면 이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술에 삼고 오는 거 맞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임하면서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게 거듭남, 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과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또 부딪히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과 다투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아온 겁니다. 영적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내 안에 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신앙생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는 나의 죽음을 경험해보진 못합니다. 하진 못하니까 죽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아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고 안 믿는 자는 죽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곧 복음,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가 받아져서 그 말씀으로 이게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가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구나.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그에게 교훈하고 그가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듣는 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바른 자가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그런 말씀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할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함몰돼 버려요. 말씀이 나를 침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나를 침몰시켜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자아가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내 주관, 즉 자아, 선악을 판단하고 나의 그 모습이 해체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갔을 상태를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침몰돼 버린 것. 내 자아가 깨져버린 것.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단 무너졌을 때 뭐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침몰돼서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침몰돼서 그 말씀과 하나 된 상태를 성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자가 되었을 때는 그분과 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서 7장 끝절에 뭐라고 되면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왜? 그 말씀이 하나 돼.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너 자신이냐, 다른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은총이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면 실상은 그냥 믿어드리고 구원을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종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곧 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내 혼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아요. 자각에 말씀이 들어왔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판단,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다른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응? 혹은 이렇게 하면 내가 소리가 많은데?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걸 누가 자각하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온 적이 없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고민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난 상태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상태예요. 말씀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당하면서 두 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든지 말씀이 죽든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왕이 된 자가 되고 말씀이 이기면은 나는 자아의 깨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공격해 들어올 때 진짜는 주인으로 살던 내가 죽는 겁니다. 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그걸. 내 자아가 죽는 것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것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내가 신이에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합니다. 모든 걸 주관합니다. 모든 걸 선택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의 신이에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말하는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신이 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네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자꾸 별개로 둬가지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바로 그 마귀가 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욥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네가 마귀였어, 내가 마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제대로 읽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단과 나였어요. 근데 나중에 사단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내가 그였군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 10자식을 잃었지만 나중에 10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그대로 거기 재현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우주의 왕으로, 이 세상 왕으로, 아무도 이건 부모 자식도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하다 안 되면 끊임없이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할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게 해서 그걸 결국은 하나님은 꺾으려고 그러지만 꺾지 않는다면 내가 신으로 죽게 돼 있고 신으로 죽었을 때
진짜 신 앞에 서는 그날에 나의 자아는 빛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은 나라고 하는 자아 혼이에요. 신으로 살고 있는 우주의 왕으로 살고 있는 나. 자꾸 왕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있어도 그 임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임금 앞에 육신은 끔뻑거릴지 몰라도 그를 판단하고 있는, 말은 안 해도 그를 판단하고 있는 왕으로 살아가는 우주의 진정한 왕이 바로 나입니다.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내 혼에 떨어졌을 때 거듭난 자가 되어야 그 말씀이 나를 바꾼 겁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자아의 죽음. 내가 그 말씀에 죽었다는 것은 말씀에 내가 흡수됐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면은 말씀된 자라고 합니다. 그걸 거듭난 자, 말씀된 자, 생명된 자, 진리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된 자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안 달라져요? 그러면 안 바뀐 겁니다. 말씀이 그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외워도 이 사람은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이 될 수 없어요. 처음에는 1이었어요. 그러다가 5가 되고 7이 되고 10이 되고 20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덜 바뀌었다고 해서 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연약한 자에 대해서 너희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그 사람이 더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더 빠른 변화,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히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알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게 이르게 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위의 것으로 인해서 위에 그 믿음이 아래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00% 똑같은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자아가 전부 다 폭로됩니다. 자기가 숨기지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전부 다 폭로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사단이라는 것, 마귀라는 것, 왕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 건너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전부 다 폭로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100% 공개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자가 있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뒤집어 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앉아있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그 다음에 세리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입니다 하고 그걸로 끝내도 안 돼요. 거기서 사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투쟁이 일어나냐면 이거를 그 말씀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겼느냐 내가 이겼느냐. 믿는 자 안에서는 이건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매 순간 일어납니다. 환경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응? 네가 나로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살아요. 나로 살아요. 응?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보세요.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 자, 시작.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내가 내 손에 기적을 바로 앞에서 나아니 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그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악입니다. 완악으로 되어 있고 그 단어 자체는 강하다. 아주 막 마음이 강건하다, 막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너무 내가 강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완악, 강팍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도무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데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듣는데 안 듣습니다. 사실은. 왜 안 듣냐? 강팍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강팍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완악이에요. 내가 신이 되어서 오히려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0절. 11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력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요. 말해줘도 강팍합니다. 왜? 그 말,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자,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래도 내가 신이라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는 상태가 내가 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14장 17절에도 애국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강팍해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응? 신이 된 자는 아무리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강팍하다. 그게 강팍이 완악, 강팍 이런 것들이 강하다, 막한 거 이런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해줘도 내가 신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전능자로 있어요. 스스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원론,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상태. 응?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2000년사도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뭐 많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특히 당시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이 성경 속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과 이 또 기독교의 모든 역사, 지금 현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원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신이 돼서 앉아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선악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옳고 그른 걸로 봅니다. 선악으로 봅니다. 절대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선악과가 생명과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가 됐을 때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모든 사고, 모든 철학자, 신학자, 지금 모든 신학 사상들이 이원론이에요.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설교도 전부 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원론이 이론론이 돼야 됩니다. 이원론 상태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로 완성된 마지막 하나가 나온 에스카토스입니다. 하나로 완성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지 못하면 끊임없이 두 개로 보고 신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 심판하는 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지금 내용을 알죠? 출애굽기 이 내용은 상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광야로 빨리 나가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바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출애굽기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나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사실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간절히 바라질 않았어요. 그 내용이 끊임없이 나와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6장부터 6장 6절부터 9절을 꼭 읽으세요. 내가 9절 읽어드리면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아니라니까. 바로하고 마음이 똑같았어요. 나오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응?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까
덜 안 들어요. 지가 신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마음이 완악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 중요한 말을 적어놨어요, 거기.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나와가지고 절구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안 됐습니다. 22절 시작. 내 영광과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습니다. 완악해요. 강팍해요. 왜? 내가 선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예 몸에 배어 있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가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날도 아니에요. 왜 이걸 여기에 적어놨느냐면 이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네 모습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네 모습이야.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바로가 이걸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원치 않았어요. 바로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로는 나쁜 놈, 이스라엘 백성은 착한 사람, 전부 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이라고요. 여기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네가 바로 사단이며 네가 바로 바로며 네가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은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착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원론이라고요. 사단이 바로 너야. 사단이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 탓합니다. 사단 탓해요. 마귀 탓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단이 회방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고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 거야. 복을 받아냅시다. 이게 설교 아닌가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당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불교 종교에 전부 다 무당 종교 사이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이비 판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해서 서로 헌신 경쟁하잖아요. 서로들 전부 다 교주 말 듣고 자기 있는 전 재산 다 팔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네가 애굽이잖아, 네가 바로 왕이잖아, 네가 사단이잖아, 네가 마귀잖아, 네가 귀신이잖아. 이것을 알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사단인 것을 깨달아야, 네가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야, 네가 바로인 것을 깨달아야, 네가 애굽인 것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하면은 영광을 보리라. 근데 거기에 청종하기까지는 내가 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 이야기로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역사적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따라갑시다. 따라가서 광야에 다 죽었는데? 따라가면 뭐합니까? 죽는데. 성경을 보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교회 와 있죠. 권사, 장로, 집사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근데 여전히 너 애굽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지금 바로 왕이잖아. 너 아직 바로 왕으로 살고 있어. 교회에서 나를 판단하고 있어. 내 말을. 너 아직 애굽에 있다니까. 애굽에서 그것이 즐거워. 세상이 즐거워. 세상 복을 요구하고 있잖아 지금. 교회에 나와 있잖아 너. 교회에 지금 몸은 나와 있는데 여전히 뭘 그리워? 세상 영광,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것을 먹으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 결국은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바로야. 네가 애굽이야. 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사단인 나를 공격하고 애굽인 나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인 나를 공격해서 애굽의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또 바로 사단인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응?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 모든 것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공격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이 그 왕의 힘이 어디 있어요? 군대입니다. 왕의 힘을 상징하는 것은 군대, 얼마나 군대가 강력한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든 끌려서 쫓아가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전부 다 홍해에서 몰살돼 버립니다. 그 왕이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인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그걸 침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왕인 내가 완전히 홍해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아를 봐야 됩니다. 나의 혼을 보는 거야.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 곧 나 자신이야. 납니다. 응?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싸우고 있어요.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팍이라고 그래요. 응? 끊임없이 그것을 반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왕이 죽는 방법이 뭐냐면 홍해에서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된 홍해입니다. 요단강하고 홍해입니다. 그 말씀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 홍수 때도 나옵니다. 물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바로 내가 강팍한 내가, 왕으로 살던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살던 내가 거기서 빠져서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서 죽어야 누가 나와요? 왕인 내가 애굽에서 홍해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거기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로 죽으면, 말씀으로 죽으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는 거예요. 그 모형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걸 바울은 깨닫고 그걸 침례로 설명해 준 것이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가 죽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침공당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점령당하고 함락당하대요. 그 내용을 다시 또 설명하면서 여리고성으로 또 보여준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불 때가 그래서 나와요. 나팔이 보세요. 전부 다 성경에 나팔 나올 땐 말씀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될 때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이제 내 혼은, 그동안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선악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내 혼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린 존재, 말씀과 하나 되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식 속에 모든 믿는 자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돼요.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왔어요. 그 말씀으로 나온 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점령돼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하나에서 나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래야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 더 이상 선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두 개로 보던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보이시게 돼요. 하나로,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다 반대편을 봐요.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옳고 그런 것, 요새 교회들 분쟁 많잖아요. 전부 다 선악 간에 내 선악과 저 사람의 선악이 달라서 투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개로 보던 것이 그리스도로 완성되면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요. 절대로 투쟁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내용, 네가 성경에 있는 게 우상이었다는 것을 전부 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성도의 실존이 뭐냐면은 그분과 하나 된 겁니다.
이거에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말씀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뀐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상태를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표현해요. 응?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응?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내 편이라고 할 때는 그 편은 내가 여호와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안에 하나 되어진 존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 이하로 있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응? 그걸 교리로 풀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전부 다 교리 신학으로 다 풀어놨어요. 누가 한 얘기라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하나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응? 이거는 시편 이 글을 쓴 사람이 여호와가 내 편이에요. 이건 주관적 체험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가 내가 하나 된 거야. 이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하나가 되는 존재인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응? 옳고 그른 거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는 것, 누가 더 한 것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지 못하고 집받치면 뭐합니까? 응? 심청이 나오는 공양미 300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이 도대체 그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응?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거. 구원은 믿으니까 구원, 내가 보상으로 줄게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외우고 있는 거라고요. 응? 구원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확정하라.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근데 그분과 하나 될 생각이 없어요. 잘 섬겨드릴 생각은 있지만은 그분과 하나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응? 구약엔 여호와 안에라고 표현돼요. 신약으로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전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응?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가 계시냐? 응?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냐?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리하면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이 완성돼. 그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으로 완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함몰될 때, 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그 말씀과 하나 될 때, 그게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함몰되어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천국, 별의별 표현으로 다 해놨어요. 응?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생명, 진리, 영광, 이런 걸로 다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구원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내가 왕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자로서 그분이 왕으로 내 안에 계신 상태가 구원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왕이라고 그러면서 찬양은 잘해요.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응? 그분이 왕이라면 그분이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내 입을 억어하며
제어하게 돼 있고 행동을 억압하게 돼 있고 모든 삶을 그분으로 그 말씀이 되어지는 그 구속사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응? 그래서 진짜 선악의 판단의 주체 납니다. 사단이 나요, 애굽이 나요, 바로가 나요, 전부 다 왕들, 악한 왕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나예요. 북왕조 육체입니다. 남방왕조 혼이에요. 응?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다 적어놨어요. 혼의 상태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네가 이 모습이야. 바로 너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그래서 예수 나와 함께 죽자. 죽음이 밖에 있는 그 죽음이 이제 진짜 너희가 네 안에서 내가 같이 죽을 거야. 믿음이 그겁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같이 죽겠다는 거. 응? 그분이 들어와서 바로 내 예수로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실존을 모형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옛사람이 예수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로 표현해. 그분의 죽음을 은혜로 표현해 놓고 그 말씀에 죽는 모습이 예수와 같이 죽는 걸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응? 예수와 같이 죽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건네주면 네가 나와 같이 죽으면 죽음의 내용, 흔적들입니다. 응? 그 흔적, 채찍, 뭐 이런 여러 우선 뭐 이런 것들, 비우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건네받는 것뿐입니다. 응?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육체가 뭐냐면 무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사망 아래 있는 것, 무덤 아래 있는 것 전부 다 육체입니다. 여기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응? 말씀으로 죽는 걸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완성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네요. 완전히 뭐예요? 죽는 것.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게 뭐예요? 그분과 같이 죽는 것. 죽으면은, 율법으로 죽으면은, 신이 죽으면은, 예수로 죽으면은 그와 함께 부활한다. 그 살리는 건 그분 몫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서 나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존재, 곧 생명된 자, 신이 된 자로 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구속사인데 이게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 내용, 그 개념, 이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자, 사망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첫남편 아래 있는 자.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을 믿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믿어드립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내 자아를 발견해야 돼요. 죽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전쟁이고 싸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 그래서 안에서 일어납니다. 밖이 아닙니다. 안에서 내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요.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처절함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걸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아의 죽음을 내 안에서 경험하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로 죽으면 예수와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존재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교회 다니는 나중에 죽으면 구원 받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본문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와 돼지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게 진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그 진주, 거룩한 것, 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것, 진주 이게 같은 겁니다. 거룩한 진주 이게 뭐냐면 복음을 얘기해.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복음의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짓밟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로 밟다, 이게 이제 멸시하다, 이 단어로 카타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발로 밟고 짓밟고 멸시하고 뭐 이런 비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적으로 대우하다,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그 말씀에 대하여 모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욕적으로 대우하고 경멸하고 멸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그냥 복음 자체를 받지 않냐고 안 받는 상태를 그냥 멸시하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그럼 안 받으면 말지 뭐. 안 받는 상태를 모욕하다, 멸시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자, 저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신이 돼서 그 말씀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절에도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은 밟힌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게 말씀이 거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짓밟고 거절하고 모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뭐냐면, 이 말씀의 내용의 실제는 뭐냐면 복음과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 지금까지 얘기했죠.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는 성경에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 복음과 하나 되어져 있는 똑같은 자로 취급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진 자, 진리가 되어진 자, 그게 복음에 함몰됐어요. 진리에 함몰된 자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되어버린 자, 그러니까 말씀과 똑같은 자. 그래서 전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전도자가 됐든 말씀 전하는 자가 됐든 어찌됐든 당시에는 목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목사가 없었어요. 아예. 그냥 말씀을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하나 된 자를 먼저 된 자,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하나 되어진 존재를 이원론으로 보지 아니하고 복음 자체로 봐버렸어요. 그가 곧 나라는 겁니다. 내가 곧 너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온전히 나인 겁니다. 그 유명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설교학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설교가 뭐냐? 설교가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는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설교 잘하는 거예요. 복음이 곧 복음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과 하나 된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로 성경대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네가 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 내용하고 설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설교자하고 설교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그냥 신학적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과 하나 되어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되어진 존재, 예수님이 보낼 수 있는 존재들, 내가 너와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던 그 아는 존재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말씀과 하나 되어진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낸 그 존재들이 복음과 하나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전도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밖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성경이 돼버렸어요. 말씀과 하나 돼버렸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된 자예요. 말씀된 자예요. 말씀 전도자예요.
전할 때 이 지금 6절에 말하고 있는 거룩한 진주가 되어버린 자입니다. 거룩한 진주가 되어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짓밟았고 하면은 그 사람을 복음이 짓밟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짓밟히면서 복음이 짓밟히는 것이고, 복음이 짓밟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짓밟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여기서 10장은 여기 세 분류로 나가요. 복음이 완성된 자들, 10으로 완성된 자의 모습과 방관한 자, 반대하는 자 세 모습이 있어요. 10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 있는 성에서 나가 너희의 말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 누구든지 그러면은 너 나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8절. 시 18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세상이 18절 15장 18절. 내가 잘못 봤네. 자,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19절도 여러분 20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20절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박해 핍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나를 박해하였은즉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내 말을 안 지켰는데 너희 말도 안 지킨다. 내 말이 네 말이고 네 말이 내 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니고 네가 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 된 자는 그분과 하나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라고 할 때 설교자 혹은 뭐 복음 전도자 진짜 가짜들 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 된 자들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고난이 일어납니다. 하나 된 자들 가짜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좋은 얘기 해주니까. 윤례적 도덕적 교훈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설교가 설교자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이에요. 그냥 전도자라니까 어떤 지식을 세워서 좋은 설교 만들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내려가지고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는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성도들도 좋은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좋은 정보 새로운 것을 뭔가 알아가지고 뭔가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은혜 아닙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은혜가 없어요. 그 말씀에 알맹이가 없으면 알맹이를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껍데기. 예? 어떤 사람은 밤송이 가시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고 밤송이 가시 벗겨내니까 매끈매끈한 밤 저 껍질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 쓰다고 못 먹고 껍데기 벗겨보니까 쓰다고 그러는 사람이고 새로운 정보는 새롭게 야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알맹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열매 보세요. 거기에 생명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 이 생명을 그 안에 표현해 놨어요. 이것이 생명이야. 밖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껍데기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과일, 어떤 과일 이름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그걸 만들어 놨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신학적 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 그 틀을 새로운 정보로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훌륭한 신앙인, 종교인, 남들이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람이 바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사모할 힘도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저게 생명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말만 하면 돼요. 기분 안 나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뭘 합니까? 설교자, 목사 초빙할 때 장로들 앉아가지고 적고 있잖아요. 좋은 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좋은 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좋은 말하면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응?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잘하는 거 누구나 외워서 잘하는 거 이거 좋은 설교 아니에요. 못해도 돼요. 그런 거는.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응? 주님은 지금 복음과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를 똑같이 보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 역사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주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29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불석을 펴며 나로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들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기 저 앞에서부터 30절부터 해갖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그들에게 전해줄지라도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고 또 말씀 전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말씀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윤리와 도덕으로 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칠한 무덤이고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저주받는 위험한. 그래서 세상에 사실은 목사들 정말 저주받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자기도 천국을 알지 못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하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응? 좋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좋은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설교는 자기 안에서 박해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응? 그 안에서 고난이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 또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설교하는 주님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는 수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그 말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박해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응?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형제라고 그래요. 교회된 자를 지체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그럽니다.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박해하는 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교회를 살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바리새인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 잘생겼지만 11조하고 잘했지만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인 같은 일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죽인 것이 땅에서 폭로돼 버립니다. 핏소리가 폭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가인이라는 것이 폭로돼 버려요. 내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교회는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인, 우리 인류가 가인이잖아요. 네가 아벨을 죽였다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거기 환영이 있어요?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지. 네가 가인이라는 게 폭로되는 겁니다. 네가 바로였다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서 네가 바로요, 가인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해보세요. 귀신이요. 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지. 응? 거부하는 자들은 나를 짓밟는 거예요. 곧 복음을 짓밟습니다. 복음을 짓밟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말 진짜 복음은 가인에게 그 가인의 죄를 폭로시키고 가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응?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응? 그러나 그 죄 아래 머물러 있으면 심판받게 돼요. 돌아오지 못하면, 세수로 나오지 못하면 심판받고 세수로 나오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립니다. 가인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핍박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찢어 상하게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찢어 상하게 하다가 하는 걸 레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찢다, 뭐 터트리다, 거꾸로 터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어요. 짐승의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먹이는 어떻게 돼요?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찢겨버리는 겁니다. 찢기는 거예요. 복음이 전거될 때는 찢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몸이 찢겼어요. 왜 찢겨요? 짐승의 밥 되려고.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가 바로 찢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된 자, 복음과 하나 된 자, 진리의 복음이 된 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어떤 일, 밖에서는 두 가지 반항이에요. 받아들여서 내가 찢기면 살고, 안 받아들여서 거부하면 복음 전하는 자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이 찢기든지 내가 찢기든지, 그 찢김이, 예수님이 찢김이 나의 찢김이 되면 살게 돼 있고, 예수님이 찢김이 나의 찢김이 되지 아니한다면 복음 전하는 자를 내가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찢어버리고 그 사람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가인이라고 하는 것, 네가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악과 먹은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켜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때 그가 예수님의 찢김을 받아들이면 나의 찢김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제, 교회의 지체, 진리된 자,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안 찢겨요, 이 지금 본문에 있는 7장 6절이 그 얘기예요. 여기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것이고 복음과 하나 된 자가 짓밟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찢김이 나의 찢김이 되어서 내가 찢어지든지, 내가 찢어지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찢김이 나의 찢김이 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곧 예수를 찢어버린 겁니다. 예수만 찢긴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찢김이 몸 밖에, 짐승의 먹이가 안 된 겁니다. 그냥 그분과 나는 상관없어요. 그분의 찢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내가 잘 믿는데요. 믿는데 안 바뀌면 여전히 찢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찢겨버립니다.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복음이 찢기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찢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찢어버린 사람이 있고 자기는 안 찢기죠.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믿어도 구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의 찢김이 나의 찢김이 돼서 내가 복음과 하나 됨으로써 이제 복음과 하나 되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찢김이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짐승의 밥이 된 것처럼 내가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달린 거예요. 그분의 찢김이 나의 찢김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다시 그분과 하나 되어 그의 찢김이 되면 내가 세상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가 핍박하는 건 없어요. 핍박받는 건 있고 고난은 있어도, 환난은 있어도 성도가 남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죽는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내가 생명의 진리를 전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 그러면 찢겨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찢김이 나의 찢김이 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자를 찢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입술로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저주합니까? 에?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저주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거 사람들 이간하고 비판. 뭘 얘기합니까? 너희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너희가 스스로 심판받았느니라. 그거 대항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거의 그 모습이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심판할 거라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이미 심판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악하단 말이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봅니다.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그냥 33절부터 40절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어 21장 33절부터 40절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나무를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제사장의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맡겼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주나나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시니라. 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됩니다. 한번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진짜 그분이 만드시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 진짜 말씀과 하나 되어 함몰되어버린 그런 존재 되시기를 예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7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복음과 하나 된 자들 속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또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 가인된 자들, 이 세상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가 여기에 복음이 어떻게 던져지고 있고 복음이 던져질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짐승들의 모습, 개와 돼지로 표현하면서 개와 돼지들에게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그 복음을 진주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상하게 한다. 너희를 상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고 또 곰곰이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하고 오늘 했던 내용이 이 7장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다시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쭉 읽어보셔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대로 내가 정말 복음과 하나 되어진 존재,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시고 또 그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에게 내가 짐승의 먹이로 다시 가서 그들이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존재들, 성도들,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하며 거룩하며 신령한 삶, 누가 보기에도 영적 신앙생활이 진짜 온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안과 밖이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오니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진 자가 되어 복음과 하나 된 자, 진리된 자가 되어 생명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짐승의 먹이로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지킴이 나의 지킴 또한 그들도 바로 그런 자가 되어 생명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 그 실체가 저들 속에서 완성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